솔로몬이 자신의 왕국을 13년 동안 건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간이 13년이지.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만큼 솔로몬 성전은 7년 6개월밖에 기간이 걸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소, 외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성전의 바깥 외부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이제 우리 살펴볼 텐데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바다. 이게 구약 성경 성막에서는 물두멍이라고 했던 건데요. 여기는 바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얌입니다. 얌. 얌이 그냥 영어로 씨,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넓은 호수다. 왜냐하면 이 지름이 한 5m 정도 되니까 엄청난 큰 거죠. 그런 정도의 그 물두멍을 얌, 바다라고 했습니다.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바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이게 무슨 모양인가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근데 제가 이것도 참 사람들마다 상상력이 다 다른지라 이 바다 사진 자료를 구해보면 또 각각입니다. 각각이에요. 근데 그래서 가장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찾아서 저 모양을 보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바다를 수 12마리가 바쳤으니 밑에 12마리가 그 바다를 바쳤지요.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구해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이천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산해보면 한 4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 물의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정말 견고하게 만든 겁니다. 이 바다의 기능은 제사장들이 성결을 위해서 몸을 닦는 일에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꼭 제사를 집전하기 전에 꼭 나가서 자신의 물을 이 바다에서 물을 떠서 자신의 몸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인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성령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바다에서 채워진 그 물은 곧 성령, 생수의 강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관련이 있는 것은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제가 주일날도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기오스입니다. 거기서 성령은 푸뉴마인데 하기오스가 거룩한 영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또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성령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케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에 또한 예배의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는 자들은 각양각색의 상황 가운데 나오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그 무거운 문제 때문에 마음속에 그 눌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항상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 눌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예배 속에 임재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매년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청년 사역을 할 때 많이 모일 때 한 2천 명까지 모였으니까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 기도회가 메인입니다. 그럼 그때 막 청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방언받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 그날을 사모했던 청년들처럼 막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임하죠. 그런데 이 청년들이 성령 충만 기도회를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얼굴의 표정이에요. 청년들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령 충만 기도회를 드리고 나면 완전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로 바뀝니다. 그것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자유함,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매일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이면 떡을 뗐습니다. 성찬을 했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항상 기쁨과 순전함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을 통해서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자유함을 통하여 반드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방법 간단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명의 제자와 사도들이 전혀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나타나는 육체적 증거는 방언입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육체적 증거는 방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영적 열매가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 위하여 그 육신의 소욕 가운데 승리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보시고요.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신지 저를 보세요. 이렇게 보면 바다가 있었죠. 그 바다 밑에는 소가 있었죠. 소 몇 마리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다시요. 몇 마리요? 자신 있게 몇 마리요? 근데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볼까요? 이 12마리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 12마리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예? 12지파. 자신하십니까? 진짜? 진짜? 손을 거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손을 건다는 의미가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악수를 한다는 거죠.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짐승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소를 그 형상화 시키셔서 그 바다를 지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제물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제물 중에 하나가 황소거든요. 황소. 그 제물을 보면 그 직분에 따라 드려지는 제물이 달랐는데 제사장들이나 높은 직분을 가진 자들은 항상 이 황소를 드렸습니다. 이 소는 곧 순종과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는 그 중에서 희생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희생도 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한다, 이거 원래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의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나는 그것을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 희생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를 절제하고 우리를 또 조금 양보함으로 가지는 의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굉장히 덥지요? 여러분 집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더운데 집에서 그냥 치킨이나 먹고 콜라나 마시고 이런 뭐 그런 유혹이 없으셨습니까?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시는 줄 알고 나온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나의 절제, 삶의 절제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아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금요기도에 이렇게 나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는 성도의 숫자가 적으니까 지금 금요기도가 한국교회 없어지잖아요. 이 금요기도를요 아침으로 바꾸는 교회들도 생겼습니다. 아예 금요기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교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며 치를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치른 대가보다 더한 것을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항상 금요 기도회 때마다 나와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는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부터 39절까지는요. 물두멍과 노술에 관한 겁니다. 이것도요.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읽으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읽읍시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이게 노술회입니다. 노술회. 여기 보면 이게 어깨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깨가 이렇게 보철을 보강한 게 이걸 어깨라고 합니다. 나는 무슨 어깨라고 해서 뭔가 했는데 이게 어깨입니다.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4규빗이면 한 1.6에서 1.8 정도 됩니다. 너비가 4규빗이며 높이가 3규빗이라. 이게 판이죠. 가운데 여기 판이 있죠. 가운데 자리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는 화합 모양이 있으며 여기 어깨입니다. 여기 된 게 어깨예요. 이렇게 보강한 게 어깨입니다. 그 받침 수레 위로 돌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어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여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고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위에도 이제 받침수레가 있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보강한 겁니다. 받침수레 하면 네포두개 어깨 같은 것이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돼 35절 있습니다. 시작.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버팀대판과 옆판에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래 새겼고 그 둘레에 환 모양이 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물두멍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물두멍 받침대와 물두멍은 이렇게 있었고 요것이 바다입니다. 바다는 더 컸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요것이 야긴, 요것이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위치는 남쪽과 북쪽으로 5개씩 총 10개를 만들어 위치하게 했던 겁니다. 이 물두멍과 바다의 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역대하 4장 6절에 보면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는 제사장들의 몸을 씻기 위한 것이고 이 10개의 물두멍과 그 노제단은 바로 제물, 번제물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이 10개의 물두멍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이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듯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몸을 가지고 나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거듭거듭 여러분 강조하지만요. 우리가 보통 예배가 이제 주일날이면 11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10시 50분부터 찬양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한 10분 전이나 한 15분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혹시 제가 살아오는 순간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거룩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꼭 예배 전에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와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가 없듯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랴부랴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시지만 우리가 항상 예배에 앞서서 아니면 조금 이제 찬양 때 오셔서 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사모케 하사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예배 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함을 더욱더 사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0절부터 47절까지 읽도록 하죠.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한번 여쭤봅시다. 이 기둥이 뭘까요? 이 기둥이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보면 약간 변형을 하면 잘 못 알아듣지. 이게 약인가 보아스예요. 약간 이게 응용력이 좀 약하시진 않은데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또 그 그물, 이게 약인가 보았습니다. 또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의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송유 400개와 한 바다와 그 발의 소 12마리와 왕이 요단 평지에서 쑥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문구가 두 번씩 나옵니다. 40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을 위하여, 또 45절에도 보면 히람이 솔로몬을 위하여 라고 하는 문장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을 위하여 솔로몬이 기대하는 대로 솔로몬이 소망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자신에게 말한 대로 최고의 성물 기구를, 또한 성전을 만들었던 겁니다. 녹과 관련된 모든 성전의 기물을 최선을 다하여 솔로몬을 기쁘게 하여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이런 겁니다. 히람이 솔로몬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수고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쫓아 예배를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헌신에는 적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하기 위하여 최고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과히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학생이 공부를 매일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것, 꼭 공부만이 다는 아니다, 다는 다다 이런 생각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꼭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때때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공부이든 직장일이든 사업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고 이 최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여러분. 노예로서 그렇게 최선을 다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최선을 다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기도를 많이 해서 말씀을 많이 읽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환경 가운데 최고로 노력하고 수고할 때 그가 인정을 받고 결국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아짐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일이든지 또한 사회의 일이든지 적당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 주신 나의 은혜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끝마치려고 할 때 그냥 죽도록 일을 한다고 합니다. 죽도록.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하니까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8절부터 51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48절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수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짓개며 우리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과 성전 기구를 다 만들었습니다. 말씀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51절에 보면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그러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준 그 물건 중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 성전 곳간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 돈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넉넉히 드렸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주신 성전에 대한 모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할 수 있는 대로 넘치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예물을 준비했던 거죠.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다윗이 준비한 금의 액수를 요즘 이것도 제가 몇 년 전에 본 건데 요즘은 또 틀리겠죠. 금의 액수를 계산해 보면 200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0조. 제가 갑자기 생각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 되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지금 재미나이한테는 한번 물어나 보시죠. 제가 600조로 알고 있는데, 근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200조나 되는 금액 그걸 준비했고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있죠. 이새를 보니 정말 이새의 아들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까운 것이 없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성도님이 이제 헌금 시간에 이렇게 헌금을 하는 분이 목사님한테 와서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아니 수전하시는 분이 왜 시험에 드시냐고 이랬더니, 이렇게 수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헌금을 준비한 분이 이제 미리 준비를 못 해서 오신 거죠. 근데 이렇게 지갑을 여는 걸 보시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갑을 여는 걸 보신 거예요. 근데 그 지갑 안에 5만 원짜리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드리는 분이 그냥 5만 원 드리기는 좀 많다 생각했는지 덥더니 그냥 넣고 그냥 지나가시는 걸 보고 시험에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것 갖다 시험 드는 것 아니라라고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도 자책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 몸을 사리고 우리가 너무 아끼며 살아온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썩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놀다가, 세상에 놀러 갔다가 다치는 것보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몸이 아픈 것이 더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삶이든 최고의 것, 최고의 귀한 것마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